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7 족속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가나안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크고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반드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겨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 이겼다면 자신들보다 수가 많고 강한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싸웠다면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한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민족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가, 즉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무고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악한 가나안 민족을 벌하시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벌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악하게 살아간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처럼 산다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율법을 따라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근거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따라 살 때, 가나안의 풍습이 아닌 율법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선민이고 성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며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자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거나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가나안 땅과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풍습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증명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징검다리로, 그 열방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힘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의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며 뒤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또 전수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게 허락하시며,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북돋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